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여전히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부르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인하여 낭망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약속과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국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셔서 분노와 복수심을 버리고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어느 때에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평안과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행동이 말씀에 고정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과 또 위로가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핍박과 이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복음을 믿은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자유도시의 특혜를 얻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황제 제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지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는 결국 동족들의 원한과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내해야 하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또 그들 모두가 각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나타내었던 그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매우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매우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시면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너희를 우리가 친히 온 교회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의 그 위로를 전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박해와 환난 중에 나타난 너희의 그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라는 것은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장차 있을 그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 삶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심판의 영향을 미래에 있을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고난 중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교훈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신자가 고난을 겪는다라는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어떤 자연적인 본능이죠. 고통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듯이 신자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더 미워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신자가 거룩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에 반하는 세상 문화에 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실상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범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계속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과 직장과 또 자신에게 쌓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같은 학교에 8살짜리 그 여자아이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죽게 만들었죠. 이런 일이 참 끔찍하지만 연일 보도에는 계속해서 이런 범죄 사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들 뿐이고 더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금세 흐려지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런 이 범죄 사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죄가 깊이 퍼져서 이 사람들의 그 양심이 무뎌졌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한편으로 지금은 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이런 이 윤리 의식이 법적인 보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다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의 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이 민간인 학살과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날마다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망하고 있고 또 기후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제거할 수 없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성경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이 과학기술로 문명의 발전을 이뤘지만 인간이 조금도 도덕적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이 악으로 치우쳐져 있고 악이 점점 세계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순교한 이 기독교인들의 그 수의 그 절반 이상이 20세기에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와 통계가 있습니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에 약 3억 8천만 명 정도의 이 기독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해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크게 상처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치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욕을 먹어서 모멸감이 솟구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에 잘 서 있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너무나 가득해서 참 이런 모든 죄악들이 해결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고난 중에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지,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과연 옳으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심오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신자의 이 고난에 담긴 한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는 이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자의 이 그 믿음이 우리의 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종말론적인 그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어떤 그 신념이 강하더라도 자기의 그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매일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그 신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이 그리스도께 피하면 장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과 심판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냐라고 한다면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물론 현실은 계속 정반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애매한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받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신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의 소속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 고난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박해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당한 이 박해는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세상은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세상의 미움과 이 분노가 결국 폭발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이 전 존재를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진리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시고 이를 증거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당하는 어떤 이 고난이 어떤 대가로서 우리가 고난받는 그 대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견딜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겪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그 인내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내와 연단의 과정에서도 오직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마지막 날에 친히 널리 공표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계속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난의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받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상이나 칭찬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저 천국의 그 맨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앉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참 슬프고 위험한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유명한 이 목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천국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때 이 장로들 중 그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 질문에 그 장로 자신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 천국에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자체는 고통을 주지만 신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증거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위로로 삼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 바울은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당장의 어떤 형통함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는 그 위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실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가 무엇인지 바울이 6절, 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피조물을 대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특히 우리 인간을 대할 때에 이런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로운 율법에 따라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그러한 몫을 주시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주시고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실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빚을 지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그 의무이고 우리가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신자들의 이 선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기꺼이 인정하시고 또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이죠. 이 엄숙하고 놀라운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유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상을 기꺼이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입니다.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공의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난과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의 그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그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환난은 환난으로 또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심판이 지금 당장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보면 항상 불의가 가득하고 종종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환난받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이 현실만 보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 현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물론 악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신자를 핍박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대적자이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증거들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삽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은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불의한 현실 때문에 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고 악인들에게는 3, 4대까지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고 또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아시겠느냐,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계속 심령의 어떤 고통을 느끼다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라고 하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멸망에 던지셨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현실은 불의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결국을 깨닫고 나서 다시 현실을 보니까 잠시 그 악인들을 시기했던 자신이 참으로 무지하고 우매한 그런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심판과 멸망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삽은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이 박해와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현실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그 행위를 증거로 삼으시고 이를 심판날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부조리한 현실이 바로잡히는 이 심판이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부터 9절에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언급하는데요. 이 심판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실 때라는 이 말은 계시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이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그 환난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장소보다 그 신적인 권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반되었는데 여기서는 불꽃을 말하고 있죠. 보통 이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에게 이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불의 그 심상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묘사를 여기서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렇게 하늘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요점은 이 천사들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천만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심판을 집행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두려운 심판이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알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크게 보면 이들이 더 넓은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데 바울이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 안에 밝히 드러나 있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피조물로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분명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그런 자들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방금 본 이 첫 번째 그룹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자들인데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극단적인 것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들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밝게 드러난 이 복음의 진리를 짓밟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없이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보복을 다른 강한 표현으로 구절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이 말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가치하고 미래도 목적도 희망도 없고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즐거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절망과 공허함과 죄책감을 안고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타오르는 어떤 맹렬한 불이 있지만 이 어둠이 계속되는 곳에서 고통받고 좌절하고 이를 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망칠 곳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두 번째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은 사람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보다 더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의 목적은 이 악한 자들의 그 운명을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악인들의 운명을 바라보고 악의적으로 기뻐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이 그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다 똑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정죄하거나 속으로 복수심을 품고 그들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지만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에는 견딜 수 없이 우리가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아픔에 대해서는 얼마나 슬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그분이 당하신 그 아픔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악인들의 이 멸망을 우리의 위로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그 심판을 실행하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이 공의는 심판날에 신자들에게도 확증이 됩니다. 신자들이 당한 이 고난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바로 그때인 겁니다. 바울은 이 안식을 10절과 같은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것은 고난받는 그 신자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이 서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눈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광을 거의 알지 못하죠. 예수님의 성품과 어떤 능력을 배우면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조금은 알지만 거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그 모습도 그 마지막 날의 그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창세부터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우신데 바울은 주님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런 말이 듭니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고 반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영광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구원의 표지입니다. 여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섭리의 증거들인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온전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러한 증거들이 있게 되고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성도들의 숫자만큼 그 증거도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받은 그 은혜만을 간증하느라고 참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하게 되겠죠. 또 우리는 그날에 온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인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겁니다. 약함이나 피곤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반사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바울은 주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 같은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일 겁니다.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이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별로 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이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을 뿐인 것이죠. 그러다 고난을 당하는 바람에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시험이 와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지나왔지만 당시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참 우리가 뵙게 된 그 주님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에는 모두가 우리가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도 영광스러운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태인데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놀랍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고 덧붙인 것은 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의로운 증거로 삼으셔서 장차 심판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환난받게 한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영원한 그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그 이름이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낙심되는 일도 많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사모하고, 또 남은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